우리가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누구나 봤을 때 보이는 게 전부일 때는 그렇게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나 작품들은 보이는 것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포된 다른 의미들을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웹상에서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든 영화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극장에 그렇게 자주 가지 못해요.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극장 가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 속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아마 그 부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로도 누구나 봤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쭉 훑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를 그 사람의 영화에서는 캐낼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식으로, 스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토리 안에는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외피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암시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내포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배경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청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것을 꺾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오늘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낯설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사울은 결국엔 실패한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은 위대한 왕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염두에 두고 사울을 택할 때부터 하자 있는 왕을 택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뒷부분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건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직분들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럼 오늘 10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분명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까지 더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조차도 잠시 지금 거리를 뛰어서 먼저 앞서가라고 사무엘이 청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 둘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이 자신의 머리에 생전 처음 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붓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의 지도자로 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떨까요? 그냥 내가 이제부터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환의 말을 듣고 온 곳에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것은 얼떨떨하고 정말 그런 것인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네가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징조를 줄게. 이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을 떠나서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암나기를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암나기를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그게 사울의 목적이잖아요. 길 떠난 목적인데 사무엘은 그것을 이뤄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더 가다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한테 문안을 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본 사울을 문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두 덩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를 챙겨준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일부를 사울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우를 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산이 있는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예언하며 나팔을 불고 소고를 불고 수금을 불며 내려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 너에게 크게 임하게 되고 그들과 똑같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징조를 약속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걸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본문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딱 압축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을 떠나자마자 그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징조를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울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 징조를 사울이 봤습니다. 사울이 보고 난 이후에 성경 기자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징조에 대한 과정을 생략하고 9절 이하에서 세 번째 징조를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세 번째 징조에 따라서 기브아의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이것은 해석하면 사울의 고향이 있는 기브아에 있는 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에 있는 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자란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공생의 기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 낯선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고향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사울의 집안은 기스라는 유력한 집안이거든요. 8장 1절 말씀이 그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유력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세수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익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날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분명히 기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기스의 아들 사울,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 이하에서 사울이 자기 집에 갔을 때 숙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웬일인지 아버지는 숨어있고 숙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숙부가 또 어디로 갔었냐, 도대체 암나기 찾으러 어디로 갔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를 사울이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숙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이미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무엘을 모른다는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한테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만큼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숙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죠. 근데 사무엘이 얘기했던 진짜 중요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받을 것이라는 이 얘기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과 사무엘만 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설레발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외피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울을 왕으로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조 3가지까지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익히 자신이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울 앞에 숙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외피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하게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내포된 의미를 오늘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제가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뛰어넘은 구절이 2구절이 있습니다. 그 2구절이 뭐냐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믿을 수 없어 하는 사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3가지 징조. 그것이 실제로 네가 응답되는 것을 보거든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다음에는 8절 말씀에서 길갈로 내려가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일주일 후에 가서 너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겠다 라는 7절과 8절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사무엘에게 야, 저 베냐민 지역에서 내가 너한테 사람 하나 보낼 건데 그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왕으로 택했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택했으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는 미리 하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심으로써 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원문을 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었겠죠. 그 마음속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옳지 않다라는 의문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동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 영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이 표현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기회를 엿보다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고 여의치 않으면 멈춰.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 손이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개인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럼 그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이 옳다고 생각하여 즉시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가는 길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것이 응하는 걸 봤다면 너의 고향에 있는 블레셋의 영문의 그 주둔지를 주저하지 말고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오는 두 번째는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길갈이 아닌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죠? 길갈이 아닌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이유는 첫 번째 명령을 사울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단서는 오늘 본문의 곳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절의 그 속담이 사무엘상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네, 화면에 나오네요. 나오죠? 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뉘앙스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옷을 벗고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알몸 상태로 누워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사울이 못 참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남은 여생을 올인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에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기자는 사울이 처음부터 그가 악령에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영 가운데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래 가운데 서 있는데 그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영을 주셔서 미디안 족속을 파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왕이 맞구나라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길갈에 가서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확증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이후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부터 그에게는 두 가지의 갈래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롯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쳐서 죽일 그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나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해 선지서에 가면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나 하셨던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행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시작부터. 어쩌면 사무엘상 10장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순종할 때에는 사울도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음과 동시에 그가 불순종한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불순종으로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외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택한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역할을 이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새 마음이라는 거를 원문을 보면 다른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나더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더와 디아더가 있고 이것과 전혀 다른 어나더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가 돌이킬 때에 사무엘에게 그 징조를 듣고 명령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때에 바로 사무엘에게 긍정적인 의미의 암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부정적인 암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품는 마음을 이미 그때 품었다라는 얘기를 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다른 마음을 따른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러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6절 말씀에서 숙부에게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말을 숨긴 것은 신중함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보다 하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얘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숙부도 그거를 물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 그러니까 사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든 인류, 사실은 처음 지음받은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징조도 허락하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바짝 쫄아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런 징조를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그걸 들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말씀하시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허락하셨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가셨어요. 사울은 뭐만 하면 되냐? 믿음으로 칼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싸움에 앞서 행하시면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여서 왕으로 세움받아도 리더십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그 블레셋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 하신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사울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했다면 그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부적합한 왕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가 불순종할 거를 이미 예상하시고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사울이 순종하기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믿을 수 없죠. 그가 왕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확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다면 임하거든 이후에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의 몸을 빌어 오셨지만 저 하늘의 보좌의 왕좌를 버리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도 사울과 같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십자가를 앞에 둔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가지고 피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3번씩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는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게 오신 예수님 역시도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효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구원에 대해서 왜곡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하게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정죄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라는 그 선언이 너희를 구원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의 정수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의지도 주시고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다면 늘 기계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걸로 범민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시시각각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토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가지고 가요. 우리 역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만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래 가운데서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 갈래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이쪽으로만 가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의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지금 우리 역시도 두 길 가운데 한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길을 우리가 언제나 한 길만 쭉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야만 알지만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내 친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은 지금 이 실패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낮에, 백주대낮에 아녀자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사를 가장해서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말씀에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고 있어요. 사울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를 우리 명확히 알고 있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고 협착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이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옳지 않은 길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를 위해 예배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